오늘은 이렇게 비도 오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일찍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두 가지 또는 만약되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조금 말씀하고자 합니다. 제가 1981년도에 한국협회장을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때가 뭐냐면은 1960년도에 참모님께서 등극하시고 21년간이요 3차 7년 노정이 끝나는 것이 1981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을 중심으로 해서 7년 노정이 3번 끝나는 해가 1981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벌써 섬유를 한 단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저를 이제 유럽을 보내시고 또 다른 사람을 이제 한국 협회장으로 세우시고 그랬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아버님께서 이런 말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뭘 했는가 하면은, 양심이라는 것은 진리를 바로 알아야 양심이 바로 선다. 이것이 그때까지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을 떠나니까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오래된 후에 김현철 회장이랑 다시 만났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심은 부모보다 가깝고 참부모보다 가깝고 하나님보다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양심대로 하면은 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나중에 한 말씀이에요. 제가 81년도까지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럼 이것이 왜 그렇게 나중에 아마 90년대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말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김현철 회장이라든가 다른 사람 같이 지나면서 아버님이 이런 말씀 했다, 이런 말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왜 그전에는 없었는가 하면은, 이 양심이 바로 서는 것은 진리를 안 다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차 7년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성을 아버님 바라시던 기간입니다. 1차 7년 노정 후에 아버님이 완성했다고 그랬고, 3차 7년까지의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완성 가족이 나오기를 바라셔서 섬일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되었는지 되어지 못했는지 여러분 아마 생각하면 알 겁니다. 그래, 그 후에, 그러니까 완성 인간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의 위에 바로 양심이 설 수 있는 그때가 되는 거고, 그전에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 강론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양심이 비뚤어진다 그랬어요. 그 원리 강론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있으면 양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게 되어 있는데, 진리가 이 평형자리 닿지 못하고 이렇게 비뚤어지면은, 따라서 이 비뚤어진 것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방향이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 각도가 벌써 양심의 각도가 들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양심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진리 알아서 그 진리의 직각으로 바로 서는 것이 양심이다,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양심은 부모 갖고 이런 말씀 할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님 나중에 했는가 하면은, 이제 완성인간이 나올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완성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상이 되니까 바로 그때에는 진리를 아는 인간이 되고, 그러면 양심 바로 서니까 그 바로 선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하죠. 그 양심이 다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대로 가면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그거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양심만 그대로 지키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래요. 완성 인간과 관계없이 그런 말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이 여기에 우리 핸드폰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성 인간이 되지 못한 사람이 그럼 양심대로 하면 다 되느냐?
그러면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진리가 뭐냐 하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면 진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슨 말이 뭐냐면은 사실을 그대로 아는 것이 진리예요. 사실대로 아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계셔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라든가 인간이라든가 동물, 식물, 세계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지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양심이 바로 설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가야 되고 모든 사실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상, 이 대결이 지금 현재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섭리가 뭐예요? 천상이 타락을 했습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 중심한 욕심을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신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없, 그 다음에 다른 세계가 없다. 영계가 없다. 그리고 인간에게 영민체도 없고 이런 이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동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하는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사탄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산당이고 그 대표자가 공산당입니다. 지금 좌익이 뭐냐면 이 사상을 가진 자들이 좌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반대되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섭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럼 사탄을 대표한 것이 좌익이란 말이에요, 현재. 공산당이 바로 좌익의 대표예요, 실제 대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고, 사탄의 실체가 좌익이고 공산주의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 막 죽이잖아요. 사람을 동물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왜 그러면 동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니까 창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동물이 진화된 인간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을 우리가 잡아서 먹고 하고 하는 마찬가지로 인간도 필요 없는 놈 다 잡아주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뭐 이거 바로 알아야지. 그래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 그렇다면 만약 양심대로 모든 걸 다 한다면 지금 공산당 양심대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의 양심은 진리가 삐뚤어진 하나님도 부인하고 모든 다 부인하는 그런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 진리도 아니죠. 그런 이론 가운데 만들어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움직이는 양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런 양심을 가지고 바른 세계에 올 수 있어요? 바른 세계도 올 수도 없고 바른 인간이 세워질 수도 없고 바른 문화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심은 결국은 부모보다 가깝고 참부모보다 가깝고 하나님보다 가깝다는 이론은 공산당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시구라 하더라도 완성 들어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래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히 아버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아버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왜 그 말씀 하셨는가 하는 걸 알고 들어야 하지. 그런 거 다 모르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간단히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든 어려움이 있으면 뭐 기도해보라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기도해보라. 그럼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에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뭐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뭐 집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요.
우리 보통 식구에게는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서 해답을 받는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아버님 같은 분은 기도하시면 다 답받을 수가 있지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자생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상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가르쳐 줄 만한 그런 내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가 되어 있다면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뭐 어머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분파가 있어가지고 지금 골치가 아픈데 거기에도 뭐 기도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럼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과 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면 똑같은 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답을 다 똑같은 대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분파마다 다 다른 대답 받고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분과 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분과 통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큰 사고가 생기는 거고 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닌 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가면 자기는 당당하게 하겠지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H1, H2 다 다른 길로 가잖아요, 지금. 어머니도 그렇고. 이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우리에게 왜 진리 말씀 줬어요? 원리 말씀 왜 줬습니까? 원리 말씀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갈 길을 선택하고 골라가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무조건 난 뭐 기도를 해가지고 답 받아서 하겠다.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가지고 가니까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바른 길 못 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그랬습니다. 내가 할 말씀 다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님 말씀 가운데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공부를 해서 그 말씀과 자기 입장, 그럼 자기 속마음이고 다 다시 반성해보고 알면은 내가 할 길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어려울 때 나 기도해서 그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말이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갈 길을 바로 가는 거. 하여간 말씀에 그랬어요. 말씀에는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한 욕심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된 것이 자기 중심한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사탄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 중심한 욕심을 가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요. 똑같잖아요. 뭐 전세상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 통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부터 뭐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기도하면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죠. 뭐 가다가 보면은 내가 어떻게 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뭐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NPT 여러분 알지요? Nuclear Proliferation Treaty라는 건데 이것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이거든요. 여기에 대한민국은 그 하지 않겠다 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 한국에만 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걸 받아야 되면 우리 그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세계적으로 이 핵확산 금지 조약이 세워진 것이 1980년도가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원자탄을 만든 나라가 5개 있었어요. 그것이 미국, 영국, 불란서, 그럼 러시아, 중공 5나라. 그래서 그때는 이미 조약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5개 국가는 핵 보유 국가로 하고 나머지 더 이상 이렇게만 나오면은 세계 문제는 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NPT라는 조약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이제 중공은 특히 공산당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참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침략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북한이 남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있는 한, 즉 러시아의 그 야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제정 러시아 때부터 그렇습니다. 부동항이 있는 남쪽으로 남진하는 것이 러시아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도 왜 그때 검문도도 서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막기 위해서 그거 한 거거든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일본이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먼저 개화되고 선진적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일본을 딱 잡고 그리고 일본을 세워서 러시아가 남침하는 것을 막은 겁니다. 이것이 일로 전쟁이 난 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러시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겼기 때문에 그때 남진 정책이 깨진 거거든요. 그리고 6.25 후에 이제 북한이 그 삼상회담, 얄타 회담이에요. 여기서 영, 소련 세 나라 대통령이 이제 회의할 때 북한, 대한민국을 반쪽으로 갈라가지고 북쪽에는 러시아군,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이 진수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말 그 루즈벨트고 뭐고 그때는 공산당이 뭔지 몰랐어요, 미국이. 내가 해방 후에 북한에 그때 있었는데 그 8월 15일 날 맞이하고 그 다음 8월 16일부터 소련군 트럭이 북한을 들어온다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우리 집이 단천이라고 한경남도 제일 북쪽에 해안가로 북쪽인데 거기인데 그 8월 17, 18일 때부터 트럭이 한 대씩 와요. 전부 다 그런데 미국은 GMC 트럭이라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 독일군한테 축성이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다 무기 다 없었습니다. 전부 다 미국이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만 해도 그 유일하게 무기도 빨리 생산하고 그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도 독일을 정복하는 데는 러시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러시아에 그렇게 원조를 해준 거고 또 일본과의 싸움에서도 이 관동군이 상당히 센 것으로 알았어요. 사실은 만주에 관동군이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일본군이 강한 군이 있는 걸 알고 소련을 이제 참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약속한 겁니다. 북한을 이제 미국에 이런 내준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미국이 제대로 세계 정세를 몰랐고 공산당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잘못한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가 결국은 북한을 점령하니까 이제 남한만 먹으면 여기가 바로 소련 공산권이 되면은 남진 정책의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탈린이 남침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그때 뭐 T-24 전차니 야크 전투기니 이런 무장 다 줬어요. 그때 남한에는 내가 알기로는 가장 조그만 어깨 면이 박격포 있잖아요. 요거 하나밖에 이것이 제일 큰 무기였어요. 대포도 없고 박격포도 큰 게 없어요. 뭐 대전차포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소통하고 그거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비행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때 헌금으로 우리 국민의 헌금으로 산 건국호라고 10대 훈련기 T6인가? 그거 10대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무장이었다고. 그런데 이 박사는 미국에 계속해서 원했지만은 이 박사에게 무기를 주면은 뭐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절대 안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참 6.25 때에도 육탄 심용사라고 있잖아요. 육탄 심용사. 이 기다만 폭탄을 같이 들고서 나가서 그냥 같이 죽으면서 저게 공격을 하는 그런 육탄 심용사가 나온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남한께 너무너무 안 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 우리 공군이하고 뭐 공군이 할 수가 없지요. 아, 경비행기 10대 가지고 뭘 합니까? 무슨 합니까? 전투기 다니는데. 그러니까 6.25 때 와가지고 그 6월, 7월 때쯤 해서 그때 우리 한국에 일본이 일본의 그 소년병이라는 것을 많이 모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공기에 있는 거예요. 소년병. 그래서 나 그때 중학교 내가 4학년까지 이제 해방 때 4학년으로 졸업했는데 그때 그 요가령이라고 예과 연습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모두 학생들을 막 모집해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많이 젊은 사람들, 이게 완전히 소모품이죠. 소모품이에요. 완전히 훈련해가지고 그냥 무기 없으니까 비행기를 다 해야 되라고 그러잖아요. 비행기를 가지고 그냥 비행기로 공격하는 거예요. 폭탄이 없이. 이것이 다 해야 되리. 몸으로 공격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이게 결사대라고 그러고,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일본이 그런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경지까지 몰아간 겁니다. 몰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태평양 전쟁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그때 그 야마모토 이스로부라고 이 사람이 일본 연합 함대 총사령관이었거든요. 이 사람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국에 가서 미국에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 사람은 벌써 미국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를 했어요. 전쟁할 때. 그런데 육군이 도저 히데키 이 사람이 수상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육군이 그냥 밀어가지고 천황에 허락받아가지고 진중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때부터 그래서 이 야마모토 총사령관은 알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난 거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그 전쟁 전에 몇 달간 자기가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일본 지방에 가서 좀 몇 달 동안 고생하고 그때 구상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세운 안이 뭐냐면 이제 일본이 그때 항공모함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만 격침이 다 버리면은 그 항공모함 지는 데 몇 년 걸리니까 그러면 일본이 기공권을 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공격하면 싸움에 승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그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12월 8일 날 결국은 진주만 가서 갔는데 그때 제로식이라는 그 전투기가 좋지요. 이거 가지고 이제 항공모함 다 가서 공격했는데 하늘이 도와서 미국 항공모함 하나도 거기 없었습니다. 본래 거기 기지인데 항공모함 기지인데 전함하고 몇 있고 항공모함 다 피해가서 없었어요. 그래, 이것이 참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안에 항공모함이 있었으면 항공모함 다 치면은 일본이 훨씬 더 유리하게 이 태평양 전쟁을 인도해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그대로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 항공모함을 가지고 역습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은 그 전투기가 일본보다 훨씬 우수하거든요. 우수하고. 그래서 그 전투기가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그 후에 태평양에서 뭐 괌 해전, 무슨 미드웨이 해전, 이런 해전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본 항공모함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일본은 석유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양에서 가져오는데 이거 다 수송선을 가져와야지 않습니까? 수송선은 그럼 여기는 비행기 기공권이 있어야 무사히 물건을 가져오거든요. 현장부터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공권을 잃어버리니까 그 수송선이 다 격침당하고 하니까 어떻게 일본이 더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일본이 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공권이 그렇게 무서운 거고 여기에 결국은 천운이 미국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참 그때 그 일본군이 태평양 그 섬들을 미리 점령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거기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보급하느냐, 서로가 암호를 했는데 그 물 보급 작전 그거 하다 보니까 물 신호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것을 알아낸 거예요, 미국이. 그래 알아가지고 미국의 그 암호를 발견한 쪽이 다 해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군은 막 암호를 하는데 미국은 그 암호 연락한 모든 문서를 다 받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격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의 해군이 망하니까 일본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함대라는 것이 뭐냐면은 항공모함을 가진 함대예요. 이것이 연합함대입니다. 그 연합함대에는 공군하고 해군이 합쳤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합함대가 결국은 일본이 망하게 되니까 일본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러시아를 결국은 미국이 너무나 과대평가해가지고 미국이 러시아에 그런 건 줬다는 거, 이것이 큰 실책이었고, 그리고 또 그 핵금 조약을 할 때에 빠진 나라가 누구냐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것은 다 반축 국가거든요. 그때 자유진영 국가고, 독일, 독이, 이태리, 이것이 반축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리한 나라들은 전부 다 원자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패전 국가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독일도, 이태리도, 일본도 못 가지게 된 거예요. 그건 다시 일어나면 또 침략할 수 있다고 해서 그달을 망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나토가 생겨가지고 이제 러시아하고 싸우게 되니까 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은 반축구, 그때 연합 2차 대전 때의 자유진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 이태리, 일본은 패망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원자탄 안 준 거라면 못 가지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실제 사실은 그 자유세계 유럽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가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또 일본, 동양성 일본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토 할 때에 나토의 일부 국가에는 핵 전술핵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인가 하면은 독일하고, 그 다음에 벨기움하고, 네덜란드하고, 이태리하고, 그리고 터키, 이 5나라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여러분, 터키 1차 대전 때 터키가 중심국가였어요. 그렇잖아요, 1차 대전 때. 그러니까 그때 강국만, 독일, 이태리, 터키, 강국이 죽은 거고, 그 다음 벨기움은 이후의 중심국가거든요. 거기 이후 본부가 거기 있어요. 그 네덜란드도 과학이 발달해 거기고. 이 5나라만 지금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는 다 그냥 하고 똑같아요. 전술에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왜 그 NPT를 강조했느냐. 만약 한국에 원자탄 주게 되면 이 나라들 다 가만히 안 있어요. 다 자기들 한다고 그럴 거고,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되면 북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국에다 원자탄 생산 허락하게 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자탄 보유 국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과 보유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의 공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도 지금 그 보유국가의 자격을 가지려고 하지만 안 주거든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인도, 파키스탄, 여기 지금 원자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가만히 있을 뿐이지, 그 보유국가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북한은 보유국가가 되길 원하지만은, 보유가 되면 그 다음 우리 함부로 공격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유국가 아닐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하고 이태리 이런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오래된 역사가 있어요. 유럽은 다 그렇잖아요. 한국은 해방 때부터 아닙니까? 그때 우리 힘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미국이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 해방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지게 된 것이지, 우리 국민이 깨가지고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게 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 한국은 불안한 나라입니다. 미국 볼 때는 한국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요. 다음 정권 어떻게 압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내리고 어떻게 됐어요? 공산국가 같이 딱지게 됐잖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은 이 사람들 알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공산국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핵 개처리, 그걸 기술을 허락한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한국 다음 선거 어떻게 할지 알아요? 여기다가 뭐 핵, 그거 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 되잖아요. 불안한 겁니다. 미국이 볼 때는 벌써 일본하고 한국은 다른 거예요. 여기 육지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다 핵, 무슨 전술핵을 달라고 그러면 하지만 줄 수가 없어요. 한국에다가.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다르다고. 그리고 또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의 지금 민도가 어때요? 제대로 압니까? 뭘 알아요? 판단해요? 이런 어떻게 믿어요, 미국이?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참 반공사상이 강하고 하나 있지만은 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돼요? 이런 나라에 어떻게 그런 걸 줍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한국이 자기를 몰라가지고 달라 하지만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국이라도 안 줍니다. 절대로. 그렇다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그렇다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 알고 욕을 해야지. 지금 하여간 그러나 지금 이번에 잘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버님이 그랬어요. 아버님은 사탄 편 아담 국가, 헤어 국가, 천상 국가 있어요. 사탄 편 아담 국가 북한이고, 사탄 편 헤어 국가 중공이고, 사탄 편 천상 국가 러시아 아닙니까? 소련 아닙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천상이 지금 굴복했지요? 그 지금은 누가 하느냐? 그 참 폐잔병들 우머디가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전에는 소련이 공산국 국가, 중심 국가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체제가 바뀌어지고 나라들만 뺏기고. 그리고 결국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패하고 지금 폐잔병이 공산권을 지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편 아담국가 한국이 아닙니까? 해화국가 일본이고, 그 다음 천상국가 미국이 아닙니까? 이 세 나라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이 와가지고 일본하고 한국이랑 깨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이번에 우리가 세종권 만들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어가지고, 이제 미국과 앞으로 시간에 미일, 한국 세 나라가 공동으로 핵 협의 국가가 된다고. 지금 그거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요. 그래야 한 나라, 하늘편이 제대로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못 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전략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이 아무리 뭘 하겠도 하나님 앞에는 당할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까지 참고 참아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할 일, 아버님이 통방적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통방적발 했더라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죄송한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아버님께 기도를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부족하지만은 대한민국을 살려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건 누가 하겠어요? 우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식구들이 또 하나가 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여간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중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하나님 볼 때에는, 또 참아버님께서 볼 때에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신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